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그러나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오늘날에 부부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베소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애 배라는 소린가 보다. 에베소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 애 배라는 것이죠. 영적 아이를 가지라는 것이고 아이를 배라는 것인데 그냥 세상적인 그런 애를 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의 아이를 가지라. 아마 이런 의미도 나름대로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께서 지루해하시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다 헤아리시고 진리를 받으시고 이래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돌아가셔서 오늘 성경 공부 녹화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아마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돌아가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경 공부 내용을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이런 말을 두고 기독교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그 표준 예식서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사람 니네들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그런 의미로서 그런 뜻으로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과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고 사실 진리를 전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그저 그 어떤 문맥 그대로 그냥 이해하여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쫓았고 거기서 많은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약점을 잡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아무 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을 하는 것이 가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왜라고 했죠? 시험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에 내 아내를 버려라, 그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떤 잘못이 있다, 이럴 때 네가 그 잘못을 이해 못하겠거든, 버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고 한 몸으로 만들어 줬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는데 네가 이것을 나누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시험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겠죠. 예. 또 반대로 버리지 말라 하게 되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데 이혼 정서를 써서 그를 주고 내어 버려라,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께서 말씀하셔도 저들이 지금 문제를 제시한 데는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성경 속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주께 붙들려 왔는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이 자를 죽이는 것이 가합니까? 죽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주께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죽이라 하면 이런 죄인을 살리러 왔다고 하는 당신이 이런 죄인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주님이라고 허튼 소리 하고 다닌다고 할 것이고, 돌로 죽이지 말라 하면 역시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서에 나와 있으니 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기서도 주님의 그 기묘한 말씀으로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버려라 버리지 말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됐든지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인데 주께서 답하셨으니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하셨는데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러면 시작.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했더니 이렇게 주께서 답을 하셨어요. 했더니 이 답을 들은 이 머리 좋은 명석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혼을 해도 좋다는 소린지 안 해도 좋다는 소린지 뭔가 무슨 말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알아듣지 못했으면 이렇게 나왔겠는가.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설교해 놔놓고 나면 딴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말입니다. 이런 어떤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냈거나 뭐 오해를 뒤집어 씌워서 약점을 어떻게 해가지고 큰 피해를 주었거나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이 건전하지 못하고 좀 떳떳하지 못하고 뭐 하늘을 우러러 뭐 하늘을 보기도 불편하고 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그냥 어떻게 불안해지고 불편해지죠.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이렇게 되죠. 반대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편하겠지요. 예. 그런 것에 있고 없고가 내 영혼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면, 그런 어떤 행동을 안 하고 살면 나는 죄 없이 사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살면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죄를 짓는다고 그런 죄를 안 짓는다고 그것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없이 남을 평생을 도와주면서 선하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또 어떤 문제가 다가가면 그 사람은 또 죄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잣대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또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라는 것은 그런 측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서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 그런 죄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 되는 거고, 이웃을 보고 바보라고만 말해도 살인한 것이 되는 것이고, 탐심만 가져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그 누가 과연 이런 모든 죄에서 깨끗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깨끗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이 되는,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하게 착하게만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죄를 가지고는 결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또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죄로부터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 이 죄는 벗어야 되는 것이고, 죄와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죄와 이별을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죄는 없어지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았는데 죄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 가운데 역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바쁘셔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바쁘셔서 안 나오셨어요. 내 할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전부가 죄인이에요. 내가 바쁜 거는 내 사정이지 어른의 말씀을 이미 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아직 안 생겨서 11조를 안 드린다 생각합시다. 내가 믿음이 안 생겨서 안 드리는 건데, 그럼 믿음 안 생기면 11조가 안 드려도 되는 거, 믿음 생기면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안 생겨서 안 드리든 간에 뭐죠? 그 말씀은 전부가, 우리는 만약에 안 드리고 있다면 전부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어버리는 방법밖에는, 이 몸이 죽어버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자, 어떤 답을 주셨는가 하면 이런 답을 주신 것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래 처음에 어떻게 사람을 지었느냐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짓지 않았느냐. 알아요, 압니다 이랬어요. 그 여자는 어디로부터 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남자를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남자 여자 둘이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그 여자라고 하는 하와가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지 오늘날 청춘 남녀가 만나는 그런 것과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와서 둘이 됐는데, 이 둘은 둘이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야? 본래 뭐라고요?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남자가 죄를 지으면 여자는 죄가 없을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전하게 죄가 있죠. 반대로 여자가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남자는 죄가 없을까요? 예, 역시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죄가 있는 것이죠. 예, 누가 지었든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또 한 몸에서 나온 여자, 그는 한 몸이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히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서도 그냥 있는 거죠. 왜? 그로부터 우리 몸은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죄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아멘. 내가 선하게 산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랬어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가서 여자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눈에 보기는 둘이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라는 얘기죠. 이걸 무슨 재주로 사람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없죠. 피를 싹 뽑아내고 거기 있는 아담의 생명을 뽑아내고 다른 생명을 넣어준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은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가 죄를 지어도 남자의 죄가 되고 남자가 죄를 지어도 여자의 죄가 되는 이 하나인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었는데 하나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의 얘기가 이것은 아니고, 이혼을 하면 여러분에게 불편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하셔서 편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고아가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불편해질 것 같고 아이들이 삐뚤어질 것 같으면 아이들 생각을 하셔서라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삐뚤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나야, 나밖에 몰라 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하나 건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불편하니까 차라리 버려버리는 게 편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맹목 아래서 이혼을 하면 죄가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수렁텅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넣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혼을 하면은 죄가 된다고 그랬으니 천국 못 간다고 그랬으니 제사함을 못 받는다 했으니 그래 어쩌든지 이혼을, 마음은 원의로 되건 육신이 그냥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부부들은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나서 그러나 하면서 세상 부부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부부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아내를 뭐 하고?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굉해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 예수와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부부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합하여 한 몸이 됐습니다. 합하여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아내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어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새로 오신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뭐라는 겁니까? 생명을 가진 뼈요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과 뼈와 살로 하나인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오히려 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누구와 합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합하여 지금 죽으시는 거죠. 왜 합하여가 됩니까? 한 몸이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함께 가지고 죽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어버려야 죄에서 자유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합하여 죽지 않고는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합하여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죄는 여러분에게서 뭐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같이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죄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살아가는 그거와 상관없는 거니 마음 죄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과 합하여, 우리 주님은 아담, 우리는 하와 같은 이런 존재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믿는 자 신부와 같은 한 몸이니까, 그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나에게 죄가 없어. 죄를 지을 수도, 죽어버린 자가 뭐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 사실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런 진리를 내가 받게 되면, 내 속사람이 우리 주님이 살아날 때 다시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걸레처럼 살도록 이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건데요, 마음이 이리 가라는데 몸이 이리 가는 법이 없어요. 핸들 돌리는 대로 자동차 핸들이 도는 것처럼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죽어버리고 새롭게 산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남을 보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시키지를 않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차라리 왼밤을 대도록 하는 이런 마음의 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시킬 때만이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시킬 때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좋은 마음들이 우르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 살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러기를 뭐라 합니까?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행위는 거룩하고 이루었지만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서 우러러 나오는 게 없었지요, 여러분. 사랑도 의도 인도 없었지요. 베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요. 오히려 내가 챙겨 먹고 싶은 인간의 생각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주님은 들여다보신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만,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속사람 형상을 이룬 사람은요, 잘난 것을 내가 자랑하면 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랑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겸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잘난 것을 말함으로, 잘난 것을 내가 막 알림으로 어쩌면 거기에 못 미친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될 테니까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될까 봐 오히려 할 말을 감추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허물이 있는 것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버릇이 있어서 손톱을 물어떴습니다. 내가 욕먹을 소리를, 나쁜 내 약점을 왜 말하겠습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주 원칙대로 철두철미하게 삽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왜 목사가 쓸데없는 자기 허물을 내놓을까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여러분이 진리에게로 가까이 오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약점을 오히려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귀가 있다고 해서 이 진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귀가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귀로는 진리는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는 열심히 들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이 계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귀가 계셔서, 영적인 귀가 계셔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죄를 따라오시고 이해를 하신 줄로 믿는데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알쏭달쏭하고 뭔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 이리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다 같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시세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내용이 나갔습니다마는 참 이 다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못 알아듣게 이렇게 알쏭달쏭 했었거든요. 들을 자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타고난 자만 이 진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저들이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참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힘써서 애써서 울어도 안 되는 일인데요, 정말 꼭 들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요 싹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듣지 않으면 이 진리가 지금 내 영혼 속으로 확 화살처럼 차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깜빡 졸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참 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주일을 위해서만큼은 토요일을 여러분 몸을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토요일 여러분 너무 지쳐버리면 주일이 여러분에게 성공의 주일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우리가 안식, 주일을 위한 안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해명을 해주시는데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받을지니라. 왜 그런가? 이거는 엄중한 사안이며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지 아무나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네 눈에도 어중이 떠중이 뭐 전부가 다 아는 걸 보고 누가 비밀이라고 그러는가? 비밀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 이 들을 귀가 있어서 그런 사람만 받아서 허용된 사람, 이런 사람만 갖는 것이 비밀이시죠. 큰 사안이고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 타고난 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젊을 때는 막 청춘 때는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하다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께를 떠나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200만의 성도가 800만 밖에 안 돼. 여러분이 생각에는 전도를 우리가 안 해서 아닙니다. 전도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고 있어요. 더 효과적이고 더 기발한 방법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요, 낙오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25년인데 50년이 되면 40년 50년이 되면 300만 명도 안 남는다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내 손에 잡히는,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눈에 보이는 이거는 안 보이는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뭐요? 잘 되기 위해서, 복받 돈 벌기 위해서 전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리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의 종으로 다 부름을 받고 안수를 딱 받고 나면요, 목사의 꿈과 소원과 기대가 뭔 줄 아십니까? 거대한 교회, 수많은 성도, 이것밖에는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99개가 있고 하나가 있는 하나의 찾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진리라는 거죠. 99개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99개를 생각해. 하나를, 우리 주님은 뭐예요? 99개가 아니라 하나를 찾아 나선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무슨 99개하고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겁니다. 내 속사람은 안 보이는데 이 영혼의 사람 속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렇게 허용된 사람,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이 비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라서 세상적으로 잘 다듬어진 우리가 이 허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진리는, 이 복음은 들려지지 않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으로 만들어졌으니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둘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몸에서 떼어져 나간 DNA도 같고 피도 같고 생명도 같고 전부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이 비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2절.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이 비밀이 뭐라는 거야? 앞에 두 몸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두 몸이지만 하나인 이것이 비밀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몸에서 나온 여자 하와, 이게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게 뭐라는 거야?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자를 대신해서 오신, 이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는 아담과 같은, 첫사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 아담에게서 나온 신부인 하와와 같은 자가 믿는 자인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사실은 하나라는 얘기죠. 그가 죽으시면 내가 연합하여 죽으신 것이요, 그가 다시 부활한 것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와 합하여 뭐죠? 죽었기 때문에. 왜? 그가 죽은 것이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우리는 그의 몸에서 나온 하나.
그래 그가 죽은 것은 우리가 함께 죽은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뭐라? 큰 비밀이라. 큰 비밀이라. 아셨죠?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가 없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여자라고 하는 하와가 있어야만 큰 비밀인 하나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신랑인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는 자 우리끼리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 만들어서 갈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신랑인 그분, 본체인 신랑인 그분이 만약에 있고 신부인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뭐가 생기잖아요? 믿는 자 자식은 절대로 나에 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 몸에서 나온 하와, 이 첫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오늘날의 신랑 신부의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아내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 아내 없는 남편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 자 여러분의 뭐예요?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신부십니다. 신랑과 신부. 그래서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하니까 오늘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생각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계속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법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법에 우리는 미칠 수가 없다 보니까 끊임없는 사람들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함정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진리요 복음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신 것 같고요, 깨달으신 것 같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해서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큰 비밀이며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사안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비밀이 큰 우리 주의 복음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꼭 종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유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와 합하여 연합하여 뭐하였으니? 죽었으니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우리가 죽을 때 이미 다 소멸됐으니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 속의 형상을 이룬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선한 대로, 가장 복된 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비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구원을 그래서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한 겁니까? 복음은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